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의적 몽상에서 선명한 비전으로,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 오늘은 특별히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어가면서 또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생각났던 이야기가 있어요. 저에게는 조금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벌써 10여 년 훌쩍 지나간 이야기인데, 제가 어떤 교회에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고 하는 큰 타이틀로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집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교회에 분쟁이 생겼어요. 장로님들이 교회를 나가고 교회에 갈등이 생겼어요. 제가 집회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런 갈등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제 마음이 힘들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의 발단은, 제가 우리가 꿈꾸는 교회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꿈이 달랐던 거예요. 특히 목사님의 꿈과 교회에 대한 꿈. 그래서 그 갈등이 일어났던 거죠. 자,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또 제가 이번 주에도 여러 권의 책을 읽게 되었는데, 제가 사무실에 와보니까 어떤 출판사에서 책을 하나 보내왔더라고요. 책 제목이 인생을 숙제처럼 살지 않기로 했다. 이게 웃다라고 하는 예명으로 책을 쓴 분의 이야기예요. 초반부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나는 10년 동안 신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30대 여자 목사가 되었고, 또 상담 심리사로 상담 심리 강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13만 명이 넘는 유튜버, 그런 인플루언서이고, 또 두 아들의 엄마이자 목사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우울증으로 몇 번 죽을 그런 자살 시도를 하게 되었고, 어떤 선생님을 만나서 상담을 하는 중에 본인이 심각한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마음에 위안이 왔대요. 그게 전문 용어로 진단 위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이 이것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진단받고 나니까 위로가 되더라는 말이에요. 자, 제가 왜 이렇게 서론을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 우리는 인식에 대한 두 가지 차원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나 자신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한 인식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각자 지금 어떤 위치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자기를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전은 허황된 것이 아니라 자기 인식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기 인식의 차원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각하게 하시는 우리의 위치를 분명히 알 때에 우리의 비전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제가 이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하지만 너무 좋아요. 선명한 비전. 우리들의 삶에 선명한 비전이 살아있다는 것만큼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카일 아이들먼이 쓴 오늘 제자로 살기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내비게이션에 우리들이 목적지를 이렇게 입력하면 화면에 떠오르는 첫 번째 질문이 현재 위치에서 출발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렇죠? 현재에서 출발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라고 클릭을 해야 거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치고 이전 장소에서부터 출발한다든지 대충 중간에서부터 출발한다든지, 그러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죠. 카일 아이들먼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삶에 이것을 한번 대입해 봅시다. 어디에서부터 우리들이 출발해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우리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우리는 가끔 핑계를 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좀 해결이 되면, 이런 것들을 지나가면.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출발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서부터 따라오십시오. 이것이 주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적 여정을 지나가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제가 다음 주에도 한번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루게 될 거예요. 여기에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한 비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10절부터 12절까지를
자,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고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자,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자, 갈렙이 처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비전을 선포한 때로부터 오늘 말씀해 보니까 45년이 흘렀다. 그리고 지금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85세다. 그러니까 지금 갈렙은 자기가 처한 자기의 상황에 대하여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인식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내가 쫓아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현실 인식 플러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라는 것이 지금 같이 가고 있어요. 자, 우리들은 실제적이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실제적으로 말해서 어떤 타당성에, 이 실제라고 하는 것이 타당성에 기초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실제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 우리들의 삶은 굉장히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 중에는 어떤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요즘 누가 이렇게 비전 이야기 뭐 이런 걸 많이 해? 요즘은요, 비전이나 뭐 성공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 때도 많이 있어요. 이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할 때 우리들이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 지난 20년이 지나오는 동안 이제 사람들은 별로 비전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소확행, 지금 우리들의 삶에 확실한 행복이 무엇인지 그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때를 지나가고 있죠. 그런데요, 분명한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들의 삶의 비전이 사라지면 우리들의 삶의 능력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명하고 분명한 비전을 우리들이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저는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힘을 잃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선명한 하나님의 비전이 살아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을 차지하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것이 비전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들을 쫓아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고 하는 비전을 주셨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부르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여기 서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많은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끝까지 이 부르심대로 살지 못해요. 우리들 주변에서 우리는 흔히 보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뜨거웠던 사람이 오늘날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져 버려요. 야, 그렇게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목회자가 어느 날 속절없이 무너지고 타락하는 모습도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부르심은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선명한 비전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저에게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만나교회 목사로 세워주셨는데 저의 부르심이 그대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선명한 비전으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이들의 인생 한가운데서 어느 날 속절없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이들에게 주셨던 선명한 비전을 붙들고 끝까지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에 결단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순간들은 왜 그럴까요? 우리들에게 비전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들의 삶의 결단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도 있지만 사실은 결단해야 되는 순간들이 훨씬 더 많다고. 결단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들, 우리들에게 이 선명한 비전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선명한 비전이 있을 때요, 우리들은 지금 우리들 앞에 맞이하는 어떤 어려움, 난관을 극복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즘 또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을 때 그들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약속하신 땅이라고. 여러분, 이 말이 구분이 돼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셨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약속의 땅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선명한 비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 약속하신 땅이 우리들에게 약속의 땅이 되도록 우리들이 만들어가는 것, 그게 뭐라고요? 선명한 비전이 우리들 가슴 속에 살아있는 것이라. 오늘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그가 당하고 있는 현실 인식, 85세나 되어 있던 그의 나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내가 그 땅에 들어가서 기꺼이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진희 목사님이 쓴 가나안에 거하다 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글인데, 저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요 정도 글은 이해할 정도의 신앙의 양식을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냥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그래, 내가 조금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성경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은 가나안이 거룩한 땅이라서 그곳을 택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 아니었다. 그 땅의 죄악이 하늘에까지 사무쳐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 보내어 진멸하라고 하셨던 것이다. 그들이 가나안 거민들의 죄악을 심판했듯이 이번에는 그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자신들의 죄악을 심판받게 되었다. 가나안 거민들이 그들의 땅을 빼앗기고 쫓겨났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을 빼앗기고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가나안 거민들이 당한 일을 그들도 그대로 당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을 진멸하라는 이야기가 신명기고, 명령대로 진멸하지 않은 이야기가 여호수아서고, 그들을 진멸하지 않음으로 인해 고생당하는 이야기가 사사기고, 그들과 관계를 맺고 동화되어 가면서 저지른 죄악상을 기록한 것이 역사서고, 예언자들이 그들에게 죄악된 길에서 회개하고 바알신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선포하지만 그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바알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에서 쫓겨나는데, 이런 이야기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다. 자, 이거 이해가 되셨어요? 그냥 됐다고 하세요. 네, 자, 조금 더 읽어드려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평불만, 불순종함으로 2년이면 갈 수 있었던 가나안을 40년에 걸려서 들어간 이야기를 주야장천 이야기하지만 가나안에서 실패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까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 우리의 관심이 어떻게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성경의 출애굽 사건과 성경의 이야기를 통하여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야기를 무척 많이 합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비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우리들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잠시의 성공은 맛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선명한 비전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지 못하니까 그곳에서 이루어야 되는 가나안 땅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두려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선명한 비전이 어느 날 꺾어져 버렸다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희미해져 버렸다면 다시 한번 선명하게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들이 이 선명한 비전을 소유할 수 있겠는가? 자, 오늘 본문 여호수아 1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자, 여기 세 가지를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이 시각적 단계에서 갈렙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 비전을 소유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성실한이라고 하는 말이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convictio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conviction이 뭐예요? 확신이에요. 갈렙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정탐하고 그의 마음속에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비전이 아닙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비전이에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에 들어가는데 10명이 그들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했어요. 근데 갈렙은요, 그의 눈에 보고한 대로 보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그 땅에 대하여 보고하게 되죠. 자신의 눈을 가지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자신의 욕망에 따라 이것이 내 비전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거룩한 욕망으로 포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가슴 뛰게 하셨던 그 비전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 우리 교회, 한국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타락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명한 비전이 우리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포장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의 눈과 우리들의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이 타락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선명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떠오른 인물이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요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현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떠나가고 거기에 요한과 몇몇 여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앞에 놓고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분이 내 어머니다.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 저분이 내 어머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돌봐달라고 부탁해요. 그리고 요한은 30년 동안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의 성림 강림의 사건이 일어났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며 승승장구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제일 큰 명예가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복음 전하다 죽는 거였어요. 순교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 제자 중에 유일하게 요한만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이름을 날리고 여기저기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죽어갈 때 요한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나도 저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죽어야 되는데 어쩌면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사는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요한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30년 동안 그 마리아를 돌보고, 그리고 요한은 정말 주옥 같은 편지를 쓰죠.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저는 그 요한의 편지를 보면서 요한의 인생에 예수님의 사명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의 명령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이 주셨던 선명한 비전을 가지고 30년을 살아왔던 그의 삶에 내공이 없었더라면 그는 결코 이런 성경을 쓸 수 없었으리라고 생각해요. 비전이 뭔지 아세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내 욕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선명한 비전을 붙들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쓴 글을 조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위해 뛰쳐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슴에 선명하게 새겨주신 비전을 품고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이 비전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선은 무엇일까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들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올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그거잖아요. 야, 우리가 왜 이걸 일찍 깨닫지 못했을까?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명한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비전,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내 가슴을 뛰게 했던 이 일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분명할 때 그것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명한 비전이라는 말이에요.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큰 축복이 있다. 요즘 제가 그 얘기 자주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우리들이 함께 묵상한 일이었어요. 자, 7월 6일자 글에 보면 이런 오스왈드 챔버스의 글이 있어요. 비전은 공중에 떠 있는 멋진 산성이 아니라 당신이 어떠한 사람이 되는가에 있습니다. 그분으로 하여금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당신의 삶을 빚도록 하십시오. 그때서야 비로소 당신은 그 비전에 잘 어울리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있다면 당신이 영적으로 낮은 차원에서 만족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안일함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빚도록 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전에 어울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와, 하나님께서 저를 빚으실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을 때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것이 분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들이 비전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품은 비전을 우리들이 얼마나 우리들의 입술로 시인하는 사람이 되는가. 자,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다. 이 성실함이 conviction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이야기를 했고, NIV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에게 보고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영어 단어에 리포트했다는 거예요. 리포터라고 하는 말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본 걸 그대로 리포트한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있어 참 위대한 부분이 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본 것을 그가 가지고 있는 확신을 리포트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저는 참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을 리포트하는 걸 굉장히 즐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제가 미국에서 오면서 책을 하나 보면서 오게 되었는데 그 책 제목이 Plead, Sorry, Thanks라고 하는 이 세 단어를 가지고 만든 책이에요. 마크 배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아직 번역은 안 된 것 같아요. 이 책에 보면 우리들이 sorry, plead, thanks 이 세 가지 말만 해도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비전을 우리들이 리포트,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제주신문에 나온 어떤 칼럼을 보게 되었는데요, 일본의 어떤 대학 교수가 이렇게 이제 리서치, 연구한 거죠. 사람의 뇌가요, 그냥 눈으로 읽을 때하고 입술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읽을 때하고 뇌가 활성화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입술로 이야기하며 글을 읽을 때 뇌의 70% 정도가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비전을, 선명한 비전을 우리들이 입술로 고백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가슴이 뛸 뿐만 아니라 우리의 뇌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확신을 우리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비저널이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꿈,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 꿈을 참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어떤 것은 이루어진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가슴이 뛰어요. 왜? 이게 언제 이루어질까? 그것이 내 욕망이나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꿈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선명한 비전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비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는 우리 윗세대 어른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막 부흥을 구가하고 많은 성정들을 건축할 때 그때 꿈꾸었던 그분들의 헌신의 자리에 우리들이 여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했던 그 여러분들의 선명한 비전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후배와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그 자리에 앉게 될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이 이 비전을 선포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저희 교회예요,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2004년, 그 5년 무렵에 비전 2020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문제들, 장단점 등을 다 리서치해서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 교회의 좋은 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고쳐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나열해서 다 발표를 했어요. 10년이 지나서 2015년에 저희 교회가 M비전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실시했어요. 10년 전에 우리들이 리서치했던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뭐였냐면 그 당시에 10년 전에 우리 교회가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항목들이 10년 후에 다 장점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 함께 일했던 우리 장로님들, 우리 함께했던 팀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어떤 고백을 했는지 아세요? 야,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비전을 선포하고 우리들이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시간이 지나고 나니 우리들이 어떤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하셨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정말 큰 축복,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능력이 뭘까요? 야,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꿈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우리들이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뒤안길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우리들에게 어디 있을까요? 우리들이 지나왔던 과거를 추억하고 우리들의 과거를 가지고 우리들이 감사할 수 있는 건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매달려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큰 문제인 거죠. 비전의 사람은요, 성실한 대로, 그리고 리포트할 때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죠. 비전이 있는 사람은 실패의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셨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게 제가 늘 했던, 우리 교회에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실패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성공할 수 없고, 실패하지 않는 자는 어떤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이 비전, 선명한 비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 새가족들과 함께 새가족 애찬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어떤 질문이든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어떤 질문도 다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요. 진짜예요. 왜냐하면 어떤 질문을 해도 괜찮아요. 저는 제가 대답하고 싶은 것만 하니까 어떤 질문을 해도 괜찮아요. 다 질문하세요. 괜찮습니다. 네.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해서, 목사님, 만나교회에는 왜 주보가 없죠? 그러니까 처음 온 분이니까 모르는 거야. 우리 교회 주보가 없어진 지가 벌써 한 6, 7년 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신 비전, 아니 리더인 저를 통해서, 아니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지구 환경을 우리들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니까 주일날 교회에서 찍어내는 주보만 안 써도 정말 많은 것들이 절약이 되고 환경이 보호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주보 만들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 앱을 통해서,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순서 한번 보면 되지, 한번 보고 버릴 주보들을 이렇게 만드는 거, 가능하면 우리 교회에서 종이를 쓰지 않도록 합시다. 처음에 저항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주셨던 비전이고, 저에게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 교회를 적어도 이 땅 한국 땅에 세워주셨을 때는 우리를 first mover로, 우리들이 뭔가 시도하고 실천하고 뭔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로 우리 만나를 세워주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힘들지만 우리가 그 길을 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는 여러분들에게 다 텀블러 나눠드리면서, 우리 교회에서 일회용 컵 그거 우리 쓰지 말고 한번 없애봅시다.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누군가 하면 이 길을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가슴 뛰지 않으세요? 저는 가슴이 뛰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명한 비전을 주셔서 우리들이 그 길을 갈 때 누군가 우리의 길을 따라오고, 그리고 먼 훗날 야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겠어요. 근데 이게 우리 교회만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하셨던 그 선명한 비전이 살아있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얘들아 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잖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꿈이 이렇게 이루어졌잖아, 그 선명한 비전이 우리들에게 살아있어야 우리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잘 아는 영상이에요. 아이고, 저놈들 펭귄이네, 그죠? 이거 저거 어이구, 한 놈이 떨어지고 또 한 놈 떨어지고, 자 됐어요. 무슨 영상인지 아시죠? 저게 퍼스트 펭귄이에요. 남극의 펭귄들이요, 먹을 게 없는데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아야 되는데요, 저 바닷속에는 바다 표범이 있어서 떨어지는 펭귄을 언제 잡아먹을지 몰라요. 그래서 아무도 먼저 떨어지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퍼스트 펭귄이 먼저 들어가면 그 다음 펭귄들이 들어갑니다. 맞아, 퍼스트 펭귄은 잡혀 먹혔을지도 몰라요. 근데 퍼스트 펭귄이 아니면 저 펭귄은 다 굶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명한 비전은요, 때때로 우리들의 생명을 내놓아야 할 때도 있을지 몰라요. 분명한 것은 이 선명한 비전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과 가나안 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슴 뛰게 하셨던 그 선명한 비전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살아있기를, 다시 되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 마음의 소원, 하나님, 저를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 불러주셨을 때 제 가슴에 주셨던 선명한 비전이 끝까지 살아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가슴 가운데 하나님 불러주셨던 그 뜨거운 가슴 뛰는 비전이 살아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골드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은 내 생의 최대의 자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났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동일한 게 있어요. 우리들의 삶에는 실패의 기억, 또 우리들을 아프게 했던 기억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할 때에도 그 기억들이 우리들의 발목을 잡을 때가 많이 있어요. 실패의 기억은 우리들 안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성공, 실패하고 우리들은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 누구죠? 이 정도는 아셔야 되는데 누구죠? 요셉이에요. 요셉.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러니까 그의 삶의 상처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는 실패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우리들이 흔히 부당한 고난을 당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꼽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요셉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의 삶에는 고난을 당할 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는 지금 너무나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있어. 그리고 이 부당한 고난이 때로 우리들의 실패와 연결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은 그것을 실패와 고난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로 삼으셨습니다. 그의 인생의 실패, 고난을 무엇으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자, 창세기 39장 2절에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요셉의 삶에는 남들이 고난과 실패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단어가 따라붙냐면 형통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따라붙고 있어요. 또 창세기 39장 2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요셉의 인생에서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를 더하셨어요? 인자를 더하셔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의 삶이 분명히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형통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요셉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신앙인의 삶을 바라보면서 저는 가장 멋진 표현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감동적이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해요. 야, 저 사람의 인생을 보면 참 감동적이지 않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에 누군가 참 감동적으로 느낄 수 있다면 이건 정말 복된 삶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요셉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런 의문을 또 가지게 되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감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이 볼 때,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 의구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는 요셉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의 삶은 참 탁월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적인 가치로 이해하면 안 돼요.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탁월함이란 그가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의 인생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가 탁월하게 살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하나님과 관계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 신앙인에게 탁월함이 증명되는 것은 언제냐면 환경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을 사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저희 교회에는 이렇게 젊은 목회자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느끼는지 못 느끼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은 굉장한 경쟁률을 뚫고 온 엄청나게 좋은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런 건 아세요? 좀 알고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그 새로운 젊은 목회자들에게 늘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삶의 진가는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피곤하고 지칠 때,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그 시간을 지나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누군가의 탁월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삶에 찾아오는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고난에 마땅히 직면해야 합니다. 해야만 되는 일을 하면 하고 싶은 일을 할 때가 옵니다. 참 제가 한 말이지만 멋지잖아요. 이게 이제 약효가 다 했나 보다. 옛날엔 이런 말 하면 막 감동하고 그러더니 알았어, 이제 이런 말 안 해요. 자, 이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에 대한 문제이지 우리의 환경의 문제는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요셉의 관심은 하나님이었어요. 자,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직면했던 고난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고난이 부당한 거죠.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자기를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살았지만 인정받는 삶을 살았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좋아한 거예요. 아마 상당히 나이 차이도 많이 났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요셉을 연모해서 요셉에게 추파를 던졌지만 요셉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 집안에 아무도 없는데 요셉과 그 보디발의 아내만 남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어떤 부흥사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때 아마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씨 하고 불렀을 것 같대요. 이렇게 추파를 던지는데 요셉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그래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놓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 자존심이 상한 이 여자는 자기 남편에게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 거짓으로 보고하고 요셉은 부당한 고난 가운데 들어가죠. 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요셉이 갇히게 된 이 감옥은 보통 감옥이 아니었다. 노예였던 사람이 갈 수 있는 감옥이 아니었다. 그 감옥은 왕의 신하들이 가는 특별한 감옥이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으로 보냈지만 그것은 단순히 요셉을 벌한 것이 아니라 요셉을 벌하고 있는 보디발 장군의 마음이 그 속에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인생에 부당한 고난을 당해야 되는 시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당한 고난으로 이끄실 때 우리들이 보아야 되는 것은 표면적으로 당하는 고난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깊은 내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보여지게 될 때 그 고난을 대처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다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은 요셉을 감옥에 넣었지만, 그리고 그의 체면을 구기지 않으려고 했지만 사실은 요셉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기 시작해야 우리들이 그 고난의 순간들 가운데 어떻게 지나가야 될지를 우리들이 선택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미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그 감옥에 있는 그 순간이 결코 그의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당하고 있는 그 요셉에게 그 순간은 어떤 일이었을까? 그런데 이 시간을 지날 때마다 요셉에게 따라붙는 단어가 뭐라고요? 형통함이었다고요. 요셉의 인생에 적어도 그가 고난을 당할 때 그는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인생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요셉이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아세아 연합신학교의 설교학 교수인 신성욱 교수는 이 요셉의 고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그분의 해석일 것 같아요. 요셉은 한 번도 그의 형들을 용서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요셉은 한 번도 그 형들을 미워한 적이 없기 때문에. 형들이 자기를 팔고 인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을 때 요셉은 그 형들로 인하여 미움과 원망에 사무친 인생을, 미움과 원망이 그의 삶을 지배하도록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형통함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미움이, 원망이 그의 삶을 지배하도록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그는 그의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쉽게 타협하지 않아요. 우리는 알아요. 타협하면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득이 올 것을 알아요. 타협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고난을 당할 것임을 우리들이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쉽게 타협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정치인이요, 또 목회자였던, 네덜란드의 수상을 지냈던, 지금 네덜란드가 이렇게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역할이 굉장히 지대했다고 말을 하죠. 이 카이퍼가 하나님께 가까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쓰고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탄은 고통으로 여러분들을 해하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여러분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승리의 노래를 하게 될 때, 싸움은 외적인 고통으로 인해 고귀한 성격을 지닐 수 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인생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해하려 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이 싸움은 외적인 고통으로 인해 고귀한 성격을 지닐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요. 우리들의 인생에 올바른 선택을 하면 우리는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가 선택에 대한 이야기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선택의 기로에서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 억울한 일을 우리들이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그래, 내가 하나님께 맡기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시간을 지나가는가?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다. 이 선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선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우리들이 응답의 선택을 하죠. 하나님의 선택에 우리들이 응답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의 선택. 자, 이 선택에 대해서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를 보여주는 게 이사야 같아요. 자,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또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 그 선택에 대하여 응답하는 것도 우리의 선택에 대한 문제인 거죠. 자, 먼저 하나님의 선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시는 데에는 일정한 패턴이 존재하지 않아요. 상당히 괜찮은 사람도 선택하시고 아주 안 괜찮은 사람도 선택하세요. 자,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인 요셉은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노예로 감옥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죠. 모세, 그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40년 양치기를 하던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 그가 선택을 받았을 때 여호수아는 스스로 생각할 때 리더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예요. 그는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참 하나님 이상하시지 않아요? 그냥 여러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모세에게 주셨던 지팡이 하나 딱 주시고 이거 가지고 해, 그러면 될 텐데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을 때 다윗은 무명의 사람, 양을 치는 목동일 때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세요. 잘 나가는 사람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사람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많은 부분들은 실패하고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세요. 저는 이유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격 있는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그 자격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신다는 것을 선명하게 깨닫지 못한다. 이번 BTD 73기를 지나면서 그런 이야기를 냈어요. 깨어짐을 경험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더욱더 선명하게 다가온다. 우리들이 깨어지고 우리들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훨씬 더 생생하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깨어짐 가운데서,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 그것을 들어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선택하실 때는 오히려 미련한 자를 통해서, 연약한 자를 통해서 지혜롭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실 때는 이것은 자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저는 적어도 오늘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하심에 대하여 우리들이 어떻게 쓰임받느냐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36살 때 처음으로 책을 출판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알려진 것도 없고 정말 특별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에 프리셉트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책을 하나 내는데 이 책을 내면 목사님의 인세를 몇 프로 주겠습니다. 그게 1999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책을 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올해까지 제가 낸 책을 얼추 계산해 보면 한 40여 권의 책을 제가 출판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네이버에 김병삼 목사를 검색을 하면 종교인, 목사 이렇게 나왔는데 올해 초에 김병삼 목사를 치니까 작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보니까 글을 굉장히 책을 많이 쓴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고마움을 잊지 못해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나에게 책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준 그 출판사가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제가 몇 권을 이렇게 이제 인세를 받고 책을 내다가 너무 고마워서 이 책은 내가 인세를 안 받고 그냥 출판사에서 책을 내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책이 잘 팔렸어요. 참 이상하죠. 정말 이상해요. 아무튼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젊은 목회자들을 보면,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이 목회자는 좀 잘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면 책을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제가 아는 출판사에 이렇게 연결을 해서 책을 좀 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꼭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책을 낼 수 있는 데까지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 다음은 당신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는데 그 택하심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들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선택하심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때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가는 우리들에게 달려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수 있겠다는 그 일에 대한 기대감이 생길 때에 우리의 가슴이 뛰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한 기대가 없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했던 말 중에 어떤 단어가 오늘까지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나요? 저에게는 지난주에 설교를 하고도 저에게 한 주간 내내 남아있던 말이 있었어요. 선명한 비전이라는 말이었어요. 기억하세요? 선명한 비전. 제가 조금 과장을 섞어서 이야기하자면 제가 정말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하나님, 언제부터인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선명한 비전이 사라져서 하나님, 우리의 가슴이 뛰지 않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대한 선명한 비전이 우리들에게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명한 비전이 살아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기대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그것보다 우리들에게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지난주 우리 BTD 영성훈련을 하는데 봉사자로 들어왔던 한 여자 권사님이 저를 고소하겠다는 거예요.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대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한 것 같지 않은데 나를 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그러나.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런 표현을 좀 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슴이 뛸 때는 하라는 신호일까요? 말라는 신호일까요? 하라는 신호. 또 제가 한샘 찍어 헌금을 해서 어려운 데를 돕자고 할 때 여기에 가슴이 뛰면 헌금을 하라는 신호일까요? 말라는 신호일까요? 하라는 신호.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자기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어서 헌금도 많이 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봉사도 많이 했는데 병원에 가봤더니 자기가 부정맥이었대요. 그래서 가슴이 뛴 게 감동해서 뛴 게 아니라 부정맥 때문에 뛴 걸 모르고 자기가 헌금하고 봉사한 거 나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이건 농담처럼 얘기한 게 진짜 아니에요, 그분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 우리의 가슴이 뛴다는 게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하여 우리들의 가슴이 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 우리들이 그 가슴 뛰는 축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그 선택에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제 우리의 응답을 생각해 보겠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진 문제예요. 근데 그 주권에 대하여 우리들이 선택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는 늘 우리들의 삶의 생존을 따라 살아갈 수도 있고,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밸런스 게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택을 누르게 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요. 과연 우리들의 삶의 선택에는 내 생존의 문제가 우선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는 선명한 비전이 우선인가를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선택에 대한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이야기가 떠올라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떠나라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떠났거든요. 그런데 조카 롯이 떠날 때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을 따라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롯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움직인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따라 움직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하고만 같이 다녀도 축복이에요. 롯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죠. 아브라함과 같이 그들에게 복이 뭐였어요? 가축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축복을 받았는데 그게 진짜 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복이 아닌 순간이 있다고요. 왜? 물질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가축이 많아지는 것 때문에 그의 종들 사이에서, 친족들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물이 부족하고 풀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늘 그의 삶에 하나님의 비전이 생존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죠. 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셨는데 그 축복으로 인하여 싸우는 게 이게 축복이 아니잖아. 조카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네가 먼저 선택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거야.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해. 그랬더니 창세기 1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좋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롯이 딱 보니까 그 땅에 물이 많아, 풀이 많아, 저기 가면 살만해. 롯이 땅을 선택하는 그 기준이 뭐였어요? 생존에 대한 문제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생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법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황량한 곳을 향해 떠나가게 되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도 믿음이 없으면 우리들의 선택이 지극히 인간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는 늘 선택의 순간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선택하는가, 아니면 우리들의 생존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들의 삶을 선택하느냐에 대한 문제.